안녕하세요. 포커스 팩트입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무당들의 구판이 되어버린 한국 개신교. 이제는 정말 끝인가요? 그리고 면죄부 판매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가톨릭이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쓰디쓴 몰락의 경험을 맛보았습니다. 개신교 본격적 출발이 1515년 알프레이드 폰 브란테부르크 추기경 시대 면죄부로 촉발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톨릭의 썩은 종교 정치에 마틴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한 것이 개신교의 출발점이라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요. 사실 이러한 움직임의 시작은 마틴 루터가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체코의 얀 후스라는 신학자가 있었고요. 또 그 이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신학 철학부 교수였던 존 위클리프라는 교수가 마틴 루터 이전에 비슷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당시 유럽의 상황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사병으로 1348년부터 50년, 즉 2년 동안 3,5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요, 유럽 인구의 30%가 사망했지만 가톨릭은 면죄부 판매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분개한 존 위클리프 교수는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교회의 머리입니다. 가톨릭 교황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요, 아주 주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탐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들과 그동안은 라틴어 성경이었는데 이제 영어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가톨릭은 결국 존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강단에서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흐른 뒤에 존 위클리프는 연설 도중 피를 토하고 죽었고, 가톨릭은요, 존 위클리프가 사망하자 그 유명한 콘스탄스 공의에 의결을 했습니다. 존 위클리프의 시신을 무덤에서 파서 화형에 처했고 죄를 강물에 뿌렸습니다. 이후 100년 후에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은 시작되었고 개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듯 피 흘리며 싸운 개신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개신교의 위상은 가톨릭의 전초를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코로나19 면역 카드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정말 적지 않습니다. 무당 이상의 전능적 사고방식을 가진 목사들의 지적 능력과 비이성적인 작태가 한국 개신교의 얼굴입니다. 한국 목사들은요, 좌파와 우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 믿는데 좌가 있고 우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개신교 모습은요, 사랑, 평화 이런 것과는 거리가 아주 먼 이상한 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은 청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목사들은 사이비 사꾼들을 창조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사이비 사꾼들을 구별하는 경계가 애매하다고 목사들은 주장합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자신 있게 말했던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사건과의 경계는요, 목사가 설교에 관심 없고 세상에 침을 흘리는 것이 사이비 사건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목사들의 정체성은 가르치는 자로서의 역할이 맞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고요, 가감 없이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목사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착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 혹은 신적 메시지라는 표현을 쓰는 사이비 사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메신저의 사전적 의미는요, 무엇을 전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목사들은 이렇게 전달하는 자예요. 즉, 주체가 아니라 심부름꾼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이비 사꾼들은 자신의 위치는 천사와 동급 혹은 예수님과 동일시하라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판을 버려서요, 복채받는 무당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사이비 사꾼 목사는 이런 행위들을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대행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목사들은요, 성경의 내용을 입맛에 맞게 바꿉니다. 정확하게요,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목사의 직업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물을 전달하는 택배 기사가 잘못된 주소지의 물건을 전달했다면 다시 배달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목사들의 잘못된 메신저 역할은 인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요, 세상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 대표주자가 정강훈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말했던 6개월 만에 목사직을 주겠다. 이 사람은요, 삶이 몹시 불편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이비 사꾼 목사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사이비 사꾼 목사들에게는요, 성경 구절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즉 이어령, 비어령인 것입니다. 주일 설교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각색되고 주관적인 해석으로 교인들에게 전달되고, 대다수 교인들은 이것을 진실로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반복되는 행위가 한국 개신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신교 목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들을 입고 있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 목사들은요,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번영신학을 추앙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금주의에 떨어 있는 돈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물론적 사고방식으로 완전 무장한 로마 병사 같습니다. 교인들에게 기도하면 복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부자가 된다라는 식의 반성경적인 내용을 부끄러움 없이 설교하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11조 각종 헌금을 잘 내야 한다는 비성경적이고 비논리적인 거짓으로 교인들을 현혹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믿음에 충만한 자라고 지금도 떠들고 있는 사이비 사건 목사들, 그리고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레밍턴 교인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엘리 제사장처럼 비만화가 되었고 교인들의 삶은 아프리카 난민처럼 피폐해졌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높고 웅장한 건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핏값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피와 살입니다. 이러한 결과는요, 개신교인들의 부정적 삶의 요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통계입니다. 한국 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순위 9위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상황은요, 개신교인들의 이혼율은 50%에 육박하고 일반인들과 비슷한 이혼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혼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개신교인들의 이혼율이 부동의 1위인 이유가 나왔습니다. 너무 잦은 교회 생활, 과도한 헌금으로 인한 가정 경제의 붕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일상적 가정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힘든 현실이 개신교인들의 이혼을 타 종교에 비해서 월등히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비 사건 목사들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불행의 구덩이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아도요, 한 국가의 인구수가 감소하면 해당 국가는 국력이 쇠퇴하거나 소멸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매년 늘어나가는 개신교인들의 감세 추세를 사회학자, 종교학자들은 개신교의 해체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50년 이내에 한국 기독교는요, 불교, 천주교, 이슬람에게 이리 자리를 내어주고 소멸할 것이라 합니다. 아니, 이미 한국 최대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말하였듯이 현재 개신교는 엄중한 사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위기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신교의 쇠퇴, 가장 큰 공로자들은 사이비 사꾼들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쇠퇴의 가장 큰 수혜자, 이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자들도 사이비 사꾼들입니다. 목사들은요, 정치판과 야합하고 정치하는 인간들은 국민팔이하고 있는 현실이 조선시대의 사색 당파, 해방 이후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한 점인 광복 이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한국 개신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요, 무당 행위를 하고 명예와 부를 더하여 권력을 잡으려는 속물 같은 근성들이 마치 술 취한 사람들이 토해내는 음식물 찌꺼기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런 이유는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사이비 사꾼들의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변화되고 있는 극점에 와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극복의 시기에 개신교 목사들은요, 여전히 왕 노릇에 정신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보편 타당한 것에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요.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은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이것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때 그는 인간이었을까요? 신이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요, 예수님은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은 인격체였습니다. 인간의 인격체로의 본인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고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인격이라는 규범의 틀을 만드신 분이에요. 인격은 더 발전하여 인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신교의 사상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인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사이비 사건 목사들은 신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이들은 진실을 오염시키고 교인들에게 안개 속에 진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인간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인간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탄과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신으로 살고 싶은 사이비 사꾼들에게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이비 사건 목사들에 따르면 목사라는 직업은 존경받아야 하는 성스러운 직업이라고 합니다. 목사들은요, 직업이라고 명칭하는 것조차 금기시합니다. 굳이 성직이라고 자기들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영적 지도자의 길은 고독하고 자기 절제에 철저해야 하는 직업군입니다. 진실은요, 보편 타당한 것이 진실의 실체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가치관과 사상이 개신교 정신이며 진실인 것입니다. 성직이라는 것은 자기 성찰과 외로움과 고독을 친구 삼는 직업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야만 성직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고요, 가족도 꾸리고 자녀들도 낳습니다. 외로움과 고독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들의 종속적 집합체입니다. 천주교나 불교 등 타 종교의 예를 보면요, 금욕과 자기 절제에 고민하는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 종교에 비해서 개신교 목사들은 이러한 절제 노력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제가요, 여러분,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일 가정입니다. 개신교 목사들에게 너희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 금지 제도가 생긴다면 과연 얼마나 목사직을 선택할까요? 영상을 보시는 분은 고리타물한 이야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정말요, 시사하는 뉘앙스가 적지 않습니다. 끝으로 사이비 사꾼들이 범람하는 한국 개신교, 사이비 사꾼들에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요, 목사로서의 헌신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많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이비 사건들로 인해서 비난받지 않도록